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은 6시에 모임을 갖고요. 모레 아침 주일 새벽에는 촛불 새벽 예배를, 부활절 촛불 새벽 예배를 5시 반에 드립니다.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가 33살에 사망했는데 마지막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밖으로 내놓으라. 온 천하를 쥔 나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는 3마디를 했는데 나의 프랑스, 나의 군대, 나의 조세핀. 조세핀은 아마 나폴레옹의 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유명한 유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늘 3가지를 생각하고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과 평생의 친밀함을 갖게 해주세요. 2번째는 우리 사람과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공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삶을 잘 끝맺음하게 해주세요. 피니쉬웰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일주일에 1-2번이 아니라 늘 기도를 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지만 한 3시간 이상 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7마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에 이 말씀을 종합해서 순서대로 이제 7가지 말씀을 아침에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과정의 첫 번째 말씀, 용서의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나 자기를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죽는 순간에도 이를 갈게 돼 있어요. 복수심이 막 타오르게 돼 있어요. 죽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비방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힘들고 괴롭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열정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참 믿음은 열정적인 어떤 사역보다는 좋은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어제도 신방하는데 지사님이, 목사님, 난 좀 뜨겁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막 뜨거우려면
연탄불에 올라가 앉으세요. 그래 막 기도를 막 밤새 하는데도 가봤는데 자격은 안 맞더래요. 그럼 집사님, 날마다 시간이 많으니까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씩 계속 말씀을 읽으세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그럼 어느 날 순간에 뜨거운 말씀이 온 영혼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 연세도 있고 그래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집사님,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마지막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를 준비하세요. 제가 남겨놓은 말이에요. 이제 만나면 그 이야기 할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고통 중에도 타인의 영혼을 위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어. 회개한 강도에게 즉각적인 구원의 확신을 주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이 첫 마디,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말씀까지 타인을 위한 사랑을 쏟아부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주셨어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에 지금 고통 중에 죽어가는 우리 예수님이 그 영혼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극심한 지독한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 다른 영혼 생각할 여유가 어디가 있어요? 막 교통사고만 나도 막 앞뒤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데 이 죽음의 현장에서 다른 영혼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말씀을 준다는 건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세 번째, 극심한 고통 중에 우리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이렇게 영적인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세 말씀을 통해서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용서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오후 3시쯤 큰 소리로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 1절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의 표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억만 가지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 순간에 깊은 애침을 애치셨어요. 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언된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피를 쏟으시는 그런 순간에 신체적인 목마름도 극심했겠지만 하나님 말씀, 예언된 말씀 성취되도록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뤘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다 이뤘다는 말은 헬라어에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죠.
상업적인 용어죠. 경제적인 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완불, 영수증이에요. 완불. 다 지불했다. 페이드. 자바시장에서 큰 덩어리 옷 검은 비닐로 딱 싸놓고 거기다 페이드 딱 붙이잖아요. 완불. 영수증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종결하고 사단의 권세가 패배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율법이 다 완성되고 사단 네가 요구하는 저주하고 정죄하는 요구 다 완결됐다, 종결됐다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마인가 심장인가 어딘가에 아니면 등짝인가 딱 붙여졌어요. Paid enough, paid in full, 완불.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은 우리 정죄 못해요. 우리는 양심이 있으니까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옛날 지었던 죄에 대한 두려움. 근데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패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절대로 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막 수치심 때문에 또 10번 회개했는데 또 회개하라고 그러잖아. 부흥회 가면 100번 회개했는데 회개하셔야 또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귀를 딱 막아서요. 이미 주님이 내 죄 다 용서하셨다. 페이드예요. 페이드.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7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십자가 사역,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역을 이루신 우리 주님이 평안으로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 아들, 딸들과 그리고 손자, 손녀들과 지인들과 우리 성도들 앞에 마지막 순간을 잘 맞이하고 보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은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순간에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다 모이는데 나 못 죽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수십 년 동안 목회, 선교사 하고 나왔는데 아니면 저 원수 너 기억해라. 그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현장이에요. 영혼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오늘 저와 우리 각자 모두 숨을 거두기 전에 어떤 고백을 남길 것인가 기도해야 합니다. 제 기억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전신에 암이 퍼져서 폐, 간, 심지어는 뼈, 이제 머리까지 전신에 다 퍼져서 수술할 수 없는 진단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대답이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오래전 이야기에 우리 교회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이야 대단하시다. 대단. 우리 오래 믿은 사람도 내가 암에 걸렸어. 첫 번째 반응이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통계에 나온 반응이에요. 왜 내가 뭐 했는데?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상태가 그래요. 그러다 그걸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죽음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심리학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지. 대단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 계획을 사랑으로 마치셨습니다. 목숨을 주심으로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셨어요. 흔들림 없이 갔어요. 그래서 어제도 신방하면서 집사님, 이제 마지막 생에 갈짓자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렇게 걸어가지 마세요. 갈짓자 쓰지 마세요. 똑바로 가문에 내려온 신앙을 가지고 똑바로 교회 섬기고 걸어가세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수십 년 믿었는데도 나 그러면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신앙이 그게 뭐예요? 끝까지 우리 직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이 성실로 영원히 죽었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직분 사명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예비된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해 준비됐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인생길 다 마치거나 호흡이 중단되는 그 절대적인 순간에 천국 영생에 대한 확신의 찬말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